있습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뭐 신기한 능력들 말이죠. 막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지금 다 바라다보고 있는데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고 자신들도 이제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대적들에게 붙들려 가는데 제자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그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자, 이때 뭘 했습니까? 그 전에 열흘 동안 계속해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힘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그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불의 혀, 갈라지는 성령 역사,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막 닥쳐왔습니다. 이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만히 있자, 엘리야가 이 정도 같으면은 850대 1에 대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건 큰 대첩이다. 갈멜 대첩.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갈멜 대첩. 잊지 않기 위해서 갈멜 대첩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벌써 누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갈멜 대첩이라고. 대단한 사건이죠. 갈멜 대첩. 근데 850대 1의 그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바알 선지자 450을 갖다가 그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당시 그 나라의 왕비였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엘리야가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그는 생각을 했죠. 이 정도 능력이 있겠다면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통보를 받게 될 때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로뎀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 로뎀나무는 대쌀의 나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겨우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그냥 햇빛 가릴 정도, 그 정도의 작은 나무입니다. 그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세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어제까지는 능력을 행했어요. 어제까지는 대첩을 이뤘습니다. 어제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 또다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구원받고,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대적도 물리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약한 사람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상치 못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상상치 못할 일들이 얼마든 가능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강석창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꽃을 든 남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무슨 선전입니까? 예, 그렇죠. 화장품 선전입니다. 이게 화장품 회사 사장이었는데, 근데 이 강석장 사장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대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이제 사정상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가정 형편이나 개인 형편이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장이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배짱이 생기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얼마든 무슨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다음에 커서 그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근데 사업가의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계속 정진 나가다가 어떤 날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실적을 쌓게 되니까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 나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까 전적인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회사의 그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이름, 화장품 회사의 이름을 갖다가 소망 화장품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얼마나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는지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금방 막 부해집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업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차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그냥 구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은 다치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시간 있을 적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내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약한 나를 믿고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은혜의 보좌가 그랬는데 어떤 보좌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한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강이냐면 생명강입니다. 근데 생명강 좌우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아주 풍성히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잎사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치료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능력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 능력의 보좌임을 믿고 끝까지 이 보좌를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라고 할 때 원래 여러분 구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장 안부분이 바로 지성소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아무 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은혜 그 당시에 속죄소를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위험 있고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룩한 보좌, 심판의 보좌, 위험의 보좌, 이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집니다. 자비의 보좌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은 이제는 1년 단 한 차례가 아닙니다. 아무 날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말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죠. 얼마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보좌는 복의 보좌입니다. 기쁨의 보좌입니다. 문제 해결의 보좌입니다. 기도 응답의 보좌입니다. 치유의 보좌입니다. 이런 보좌를 갖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 다 와라. 누구든 와라. 와서 복을 받고 와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와서 치유를 받게 되고 와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을 믿고 그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자매님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떤 날 건강 진단을 했는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위암. 그래서 기수가 3.5기 그러더랍니다. 3기, 4기 중간이죠. 4기 같으면 말기암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보니까
아이가 올망졸망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도울 수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막 아찔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전 구역원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비상벨을 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방을 갖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매님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도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좀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소홀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녀가 말 안 들어도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리진 않잖아요.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또 치료돼 줄 것 같다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걱정했다가 그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갖다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러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그 자매님에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3.5기라고 했는데 수술 받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3.5기가 아니라 1기래요. 초기 중에 초기랍니다. 전이가 전혀 안 됐대요. 항암 치료받을 필요가 없대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참 난감하다. 참 절망적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해답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대제사장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